어머님은 갑자기 아프셔서 물론 지병이 약간 있긴 했지만 아침 일찍 병원에 가셨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편찮으실 때는 한 달 정도 알아 누우셨기 때문에 그 곁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목사님의 복음 전거를 다 들으시고 아버님은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박또박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권해도 너나 잘 믿으라 하시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려면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정인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죠. 물론 본문에는 구름을 타고 갔다고 하지만 구름에 쌓여서 올라간 것일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원수들도 이 장면을 물끄러미 구경하게 되죠. 원수는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원수도 마찬가지지만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이루시고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얼마나 분하게 여겼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을 위협하던 새로운 종교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자신들이 누렸던 기독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허탈했겠습니까? 이들은 구경꾼 말고는 다르게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과도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좋은 본향으로 우리도 가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천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승천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천국에 간다고 말했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기가 막히게 눈앞에서 바로 시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인간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온 바 본향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이 뭡니까? 애굽 아닙니까? 애굽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국리를 이제 그만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찾기 위하여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세상을 얼마나 사모하고
우리가 이미 나와버린 그 나온 바 본향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늘 그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큐티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 나온 바 본향을 이제 그만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십니다. 두 정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정의는, 우리가 몇 주간 살피는 이 두 정의는 예수님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두 정의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면 이 12절조차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두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바로 성천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 정인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신실한 교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존재도, 교회도 이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활의 성천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큐티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모세도 장성하여 믿음으로 왕위 계승권자의 지위를 버리고 노예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글이 동서고금에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의 지위를 누려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은 도대체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야말로 애굽의 어떤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을 모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당당히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모든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세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두 정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하도록 했던 원수들은 두 정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정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 원수들도 죽였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 원수는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복수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 복수 못한다고 그렇게 애달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사흘 반 후에 반드시 죽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복수를 해주시는 거죠. 내 사명을 잊은 채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인내의 수고도 없이 나도 저런 영광을 누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해서 도대체 감히 내 입속으로 떨어질 리가 없겠죠. 내 속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이간질하고 나를 속입니다. 구경만 해.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와. 네가 나설 필요가 없어. 죽으면 끝장이야. 죽을 필요가 뭐 있어. 가만 믿기만 해. 기다리기만 해. 그러면 너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구경꾼이 내 속에서 속삭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가장 귀한 재물이라고 여겨야 세상 재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잠시 잠깐 고난에 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심판도 나타나고 구원도 나타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질 만큼 매우 큰 지진입니다. 10분의 1이 무너졌으니까 별로 큰 지진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진이든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지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10분의 9는 살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도 동시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만 죽었고 10분의 9는 살았고 10분의 9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살려주시는구나. 7,000명이 죽었다. 10분의 1이 엄청나게 죽었다. 심판당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분의 9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7,000명이 죽었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 7,000명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죽일 놈은 내가 완전히 죽였다. 그런데 살 사람은 10분의 9나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왜 요한계시록은 10분의 1이 심판받고 10분의 9가 구원을 받을까요? 왜 심판이 소수이고 구원이 다수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인 줄 알고 있는데 모조리 꼼짝달싹할 수 없이 죽여나가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줄 아는데 여러분 10분의 9가 구원의 대상이 다수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인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14만 4천이라고 처음에 말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죠. 이 사건도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그렇다 치고 13절은 이건 무슨 뜻인가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정도로 큰 지진이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심판과 동시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진에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예수님을 죽이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던 자들이 백부장과 병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 어떤 경우의 심판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할 수 없죠. 회개가 안 되면 내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나팔심판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접심판이 끝날 쯤인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무리 심판을 가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니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증인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지만 두 증인의 사역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은 재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하고 복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매를 치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만이 예수님의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세상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시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가는 두 증인 되는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늘 세상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면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죽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영적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그리고 그럴수록 교회도 죽음의 고난 뒤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부활과 성천의 영광이 그럴수록 따라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처럼 교회도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겠지만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의 원수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 출신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두 증인으로 사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부추기고 가룟 유다를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친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포함한 영원한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은 과거의 사건이자 미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은 과거의 사건이자 미래의 영원토로 열려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백부장과 병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고백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헌신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두 증인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때문에 화가 복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첫째 화는 5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키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나팔 심판을 말하죠. 그런데 둘째 화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반응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왜 10장과 11장 13절이 되었어야 이제야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11장 13절이 끝난 다음에 이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두 증인 사역으로 이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화가 11장 13절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심판을 넘어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장은 두 증인의 단순한 심판 사역이 아닙니다. 두 증인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화는 타락한 인간이 당해야 할 심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둘째 화는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이 둘째 화라고 하는 이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바로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이 구원의 사역,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하니까 이 화는 심판을 넘어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두 증인 되시는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당하지 않고 벗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뜻으로 살펴봐도 이것은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 임할 모든 재앙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당해야 할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가야 할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임할 모든 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다가오는 셋째 화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셋째 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화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화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입맞지 않는 자,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자들을 또 순교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사탄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니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심하고 정밀할수록 사탄은 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순교당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사명을 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의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모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배우자를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죽은 자들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냥 이 땅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더 좋은 부활, 완벽한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활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저주와 축복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다 존경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개망난이로 살아도 세상의 정오와 또 세상을 원망하고 살아도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비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알아 자기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고통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고통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더 좋은 예비된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복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라.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징계를 잘 받으라. 주의 징계를 잘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화가 나서 자식을 징계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당신의 거룩함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끝없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없는 주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인생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게 될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예 복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았다가 저주를 받았다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복받은 인생을 끝까지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복받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징계하여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줄 자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화도 복으로 변했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속에 다가온 조그만한 저주 같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려면 예수님의 사역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의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려면 예수님 때문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으로 모든 화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화가 미치는 환난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명을 잊은 채 물질과 성공의 하늘만 쳐다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수고 없이 성공한 간증하는 사람처럼 영광만을 누려보려는 어리석음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속의 구경꾼에게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에도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저주와 복을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인생보다도 복된 인생이 없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벌받는 아픔이 클지라도 그것으로 연단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명은 잃어버린 채 물질과 성공의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수고 없이 간증하는 사람처럼 영광만을 누려보려는 어리석음이 제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속의 구경꾼에게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의 순교를 비웃지 않게 하시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믿음으로 의연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관점에서 저주와 복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벌받는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연단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 증인이 부활하여 성천하는 모습을 원수들이 그것만 넋을 놓고 구경했다고 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 승리를 누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려고 구경꾼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구경꾼으로 살아가니 내 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구경꾼으로 살아라, 구경꾼으로 있어도 된다,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끊임없는 내 속의 구경꾼들의 놀림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일하게 지내려고 했던 지난날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살기 때문에 심판의 사건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다가오고 또 겪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교의 열매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주님이 구경꾼은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남겨두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10분의 1만 멸하시고 10분의 9는 남겨두셔서 누구든지 그들 가운데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러한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고백할 자를 남겨두셨으니 그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죽어지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나의 매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잘 감내하며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마련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환경을 축복으로 여기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 매여 있어 구경꾼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그 놀라운 화를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